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준비하며 특별이란 이름을 붙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게 주어진 두 번의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 레위기 말씀을 이 두 번의 시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서는 여러 개의 성경 목록들이 있죠. 그 여러 개의 성경 목록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성경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위치를 보아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소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부르는데, 그 모세오경의 중심에 어떤 책이 있나요? 레위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레위기, 이 책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레위기가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기록한 책이라서 현대 기독교인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레위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말과 내용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레위기가 어렵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레위기를 읽는 것을 주저하고 또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막상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마치 비밀의 정원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지도책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사람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건설하고 이 땅 위에서 만들어 보기 위해 준비했던 지침서, 청사진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결코 레위기 이 책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의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레위기는 여러 개의 제사법을 통해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레위기서를 한번 정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 달하고도 보름이죠. 레위기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던 11개월간의 그 시간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레위기의 첫 장에서는 그 정체성의 출발이 제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구별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자신들이 늘 누구인지를, 자신들의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기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사야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존재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부흥, 그 예배의 회복을 우리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5가지 제사, 정확히 말한다면 5가지 제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한, 오늘과 내일은 이 번제에 대한 부분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일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회막,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번제이죠.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면서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면서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당신에게 나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흠이 있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수컷으로 예물을 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시죠. 번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뽑아서 회막으로 가져가, 성막으로 가져가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지극히 정성을 들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일천 번제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짐승 1000마리를 택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드렸던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과 건강, 모든 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셨죠. 자,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노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도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는데요, 창세기 8장 30절,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는 홍수 이후에 구별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죠.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움직이셨습니다. 유대의 사상가이자 주회가였던 필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칠 짐승이 어떠한 흠도 없게 하기 위하여 매우 꼼꼼하게 짐승들을 살폈다. 여러분, 어떠한 흠도 점도 없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태재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란 자신의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월십,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월십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월십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서세요.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증거를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드리세요. 이렇게 글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번제, 올라라고 했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정성과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갱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갱신해서 더 새롭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부흥의 강사님이 예배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의 태도였습니다. 이 강사님이 영어 수거 중에 이런 단어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stand out 이런 수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stand out.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stand out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stand out, 튀어나오다, 눈에 띄다, 빼어나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가 무리 중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눈에 띄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릴 부흥 사경회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서야 하고,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업이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 저도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이지만 예배가 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나요? 매번 드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매번 드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타성에
젖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자신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하는 건가요? 그냥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또 한 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의미 없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건 아니지요. 이 특별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부흥 사경회까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서 부흥 사경회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회개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예배 생활, 우리의 생활 예배, 삶의 예배,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생활 신앙, 삶의 신앙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로 이 새벽 시간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동일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또 이어지는 부흥 사경회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갱신, 주 안에서 영적인 새로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